에탈에서 난타는 의구심이 생겨 물었다. 붓다여 생사에탈의 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들으라 비구들이여 나에게 신묘한 법요가 있으니 이제 생자를 위해 해탈에 대하여 설하겠노라. 해탈에 대한 법이다. 죽은 이를 해탈로 이끄는 것은 주관성이 결여되므로 직접적인 오도는 아니다. 여기 체험으로 인해 그 오도를 여는 방법이 있다. 이는 얼마나 생자의 업이 소중한지를 증명한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수행하라. 그것만이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이미 너희들은 사자의 영혼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그 몸을 얻어 다시 세상에 돌아오는가를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해탈의 법을 설한다. 몸과 마음의 복합체인 인간, 그것을 도식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육과 혼과 영이다. 육은 육체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의 그 근본 요소는 지수와 풍공이다. 마음은 6가지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이비설신의이다. 그리고 그를 통한 5가지 감각의 인식인 오식,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하는 정신, 의와 그 의식작용을 더한 것이다. 오는 우리의 중추신경계라고 부르는 무엇이다. 우리 몸에는 미간에서 정수리를 거쳐 꼬리뼈와 성기 끝에 이르는 신경 통로가 있다. 그 통로 중간중간에는 7개의 차크라가 있다. 차크라는 바퀴처럼 생겼다. 그곳에서는 빛을 내뿜는 섬유질이 발산된다. 이 섬유질이 혼을 구성하는 물질 아닌 물질이다. 이것은 기나 숨을 타고 흐른다. 영은 불멸인자로서 우리의 심장 부근에 있는 차크라에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의 그 무엇이다. 이것은 투명한 직관에 비치며 영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것은 생명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존재의 정수이다. 우리의 수행은 이 지극히 미묘한 몸과 마음의 복합체를 각성시키는 데 있다. 그것들은 해탈의 시이며 우주의 근본이다. 그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해탈은 모든 현재 상황의 내적인 본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길이 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기 위하여 너희들은 보는 행위 자체를 주시해야 한다. 그러면 자아라는 고정불변의 물건 아닌 물건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진 상태, 무한대로 확장되어 가는 투명성만 있을 뿐이다. 그 경지에 가는 길이 여기 있다. 먼저 명상하라. 고요하게 마음을 모으고 명상하라. 편안히 앉아라. 다리를 결과부자하라. 처음에는 호흡을 세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대상을 정하라. 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뭐든 좋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대상에 마음을 모아라. 마음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힘을 얻어 대상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주관적 실체인 나라는 것이 사라짐을 볼 것이다. 자기 없음이 곧 무아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명상이 깊어지면 그대는 이제 대상 없이도 우주를 관조할 수 있다. 우주는 그대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대는 그 우주를 조복받아야 한다. 그것은 곧 그대 자신의 조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의 모든 것은 명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생사가 하나가 된다. 현실과 꿈이 하나가 된다. 꿈속에서도 그대의 의식은 깨어 있다. 이 경지에 든 사람은 사후에 환영이 있을 수 없다. 생사는 환영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앞서 사자를 때의 자유로 이끄는 법을 설했던 것은 이 경지에 들지 못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누구나 경지에 든다면 그것은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일어나니 우주의 본질을 깨닫고 온 세상을 행복으로 이끌려면 마음의 본성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합리적인 이성의 힘과 내적인 반성, 예민한 집중력을 통해 감각과 마음의 작용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그 생이 죽음을 구할 것이다. 그것은 곧 이 우주의 구원이다. 너희들은 지금 굴러오는 수레바퀴 앞에 있다. 그 수레바퀴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보통 습관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한다. 중생구제에 성원을 세운 보살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았다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자. 내 산자를 위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았다. 본격적인 해탈에 대한 방법이다. 이제 그 과정을 설하리니 이것은 생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모든 것을 비추는 마음의 화연인 삼신에게 절하나이다. 그들은 신성한 존재이니 이 가르침에 머리 숙일지이다. 여기 실제로 자기 해방의 요가를 설하겠다. 먼저 기초적인 명상의 결과를 얻었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회와 열반을 모두 수용하는 한마음에 절하나니 그것은 영원하다. 언제나 투명하며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 가르침만이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그 마음에 의하여 3세의 붓다들이 절하리라. 그들은 한마음에 관해 따로 전한 것이 없고 경전은 존재하나 언급하지 않았도다. 그들은 승리자이며 이 법만이 해탈의 길이다. 마음을 바로 알라. 한마음을 모르는 자 모두 이곳에 와야 하리라. 슬픔을 겪으며 3세를 헤매는 자 알라. 그것은 한마음을 알지 못하는 결과이다. 그의 고통은 커서 자제할 수 없는 것이리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습관과 신념에 젖어 욕망의 노예가 된 자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붓다가 내리는 투명한 빛을 감지하거나 볼 수 없으며 고통 속에 있을 뿐이다. 진리인 중도가 모호할 뿐이고 욕망에 의해 가장 위대한 마음마저 흐리게 된다. 알아야 한다. 이 원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원론은 진실일 수 없다. 그것을 초월하지 않는 한 해탈할 수 없다. 윤회와 열반은 둘이 아니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해방이 필요하다. 세속의 외도들에 의해 방황하지 마라. 도는 집착을 떠난 법에 집착해야 한다. 그 법을 실천하여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라. 자기 해방의 요가에 담긴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라. 마음은 직관적 지혜이다. 한 마음은 있어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이름은 많아도 어떤 이는 진화에 이르고 어떤 이교도는 자아에 이르고 어떤 육아행파는 그것을 지혜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피안이라 부른다. 어떤 이들은 불성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대한 상징이라 한다. 이제 그대에게 이 마음 알기를 세 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해탈에 이른다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며 명료한 세계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본연의 상태에 있을 때 현재 속에서 마음은 시간에 의해 인식되는 존재이다. 참다운 자기 마음이란 것은 찾았을 때 지성적이 되는 것이며 그 모습은 깨끗하다. 모든 것은 통일되어 있고 어떤 흔들림에도 분리되지 않는다. 개인의 마음은 전체의 마음이며 다른 마음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공성의 법신이며 비어있기에 스스로 빛을 내는 보신이며 그 마음은 최초의 실체이기에 명료하며 그렇게 일체 중음신을 위해 빛나기에 화신이다. 한마음은 공이다. 공일 뿐이다. 어떤 기반도 없으며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마음은 비어있을 뿐이다. 개인이나 모두나 그 마음은 비어있을 뿐이다. 보일 것이다. 그것은 공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아 발생의 지혜는 태어나지 않는 본성이며 태양의 본성처럼 실제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대 아무리 보려 해도 객관적 형상들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은 자기의 개념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물인 것이다. 그것은 거울에 비친 상과 같다. 외부적인 모든 현상은 오히려 자유롭다.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늘의 구름 같다. 내 이제 내면의 법을 일러주리라. 법이란 마음 이외에는 없다. 명상 장소에도 없다. 법은 오로지 마음 속에만 존재하며 그렇게 배우거나 실천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법은 마음속 아닌 곳에는 없다. 서원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마음은 무특성이며 투명하다. 공성이며 법신이고 특성이 없으며 텅 빈 하늘과 같다. 오로지 자신의 근원은 자신이다. 그것은 부모가 없는 신생아이며 투명한 빛이다. 그것은 창조되지 않으며 자연적 지혜이다. 탄생도 모르고 죽음도 모른다. 절대적 실체일 뿐이다. 여기 네 개의 위대한 길이 있다. 모두가 절하라. 이 가르침은 뛰어난 가르침이며 불가사의한 마음이다. 가장 탁월한 명상은 정신 집중이 없다. 총괄적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걸 깨달을 때 그 수행은 뛰어난 수행이 되는 것이다. 구하지 않음에도 구해지는 것이 위대한 길이다. 이것이 네 단계의 위대한 길이다. 이 길은 그릇됨이 없는 가르침이다. 보라, 위대한 빛이 있나니 이 법은 변함없는 빛의 근원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 빛은 변함없는 위대한 빛의 가르침이며 투명한 지혜이며 삼세를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의 위대한 명상은 단 하나의 투명한 지혜로서 여기 밝혀지나니 삼세를 비추리라. 아빌경에 있어서의 삼세에 관한 핵심을 설하겠노라. 과거와 미래에 관한 명상을 하지 않으면 과거는 암장되고 미래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단절되며 현재는 고정될 수 없다. 공해 상태에 머물기 때문이다. 명상을 통해 명상을 초월하라. 그러므로 명상이란 없다. 거기에 명상할 그 무엇도 없다. 방황할 그 무엇도 없다. 명상하지 마라. 명상하는 일이 없다면 방황도 없다. 오로지 참 상태, 그 상태를 되돌아보라. 거기에 찬란한 빛이 있다. 그것이 해탈이다. 명상을 초월하면 스스로 빛나는 지혜를 만나리니 명상 없이 방황 없이 참 상태를 보라. 거기에 빛이 있다. 이해와 자기 조명의 빛이 있다. 그것이 해탈이다. 스스로 빛나는 지혜 속에는 명상도 방황도 없다. 그 속에는 공허한 개념과 자기 해방, 원초적 공의, 붓다의 모습으로 있다. 그런 인식 없이는 해탈은 없다. 열반의 목표가 해탈이라면 그런 인식과 함께 금강설타의 경지도 인식된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지식은 필요가 없다. 숙고하라. 숙고할 때 가르침, 그것은 탐구해온 자와 하나가 된다. 더 이상 탐구할 것이 없고 무언가 탐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자기 인식도 비어있으며 혼돈스럽지도 않다. 오로지 투명한 지혜만이 담겨 있다. 지와 무지의 구분도 없다. 하지만 명상은 존재하니 오로지 명상을 초월하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 때 명상의 대상과 명상자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될 때 명상의 목표가 달성되고 지혜의 끝에 이르러 해탈한다. 명상과 대상이 사라지고 무명에 빠질 이유가 없으니 무한한 마음의 본질만이 있다. 그 본질에 명상한 결과 창조되지 않는 지혜만이 명료하게 비칠 것이다. 많은 수행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수행이 존재한다 해도 참다운 상태에 있는 자, 즉 존재와 비존재의 구분이 없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수행도 없고 수행하는 자의 구분도 없다.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자의 구분도 없다.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을 때 수행은 달성된 것이다. 그것이 해탈이다. 수행할 것이 없다면 그릇된 상황에 왜 빠지겠는가? 그러기에 참 지혜는 창조되지 않는 것이다. 움직임이 없고 순수할 뿐이다. 어떤 수용도 거부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인 것이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도 없다. 그렇더라도 여러 종류의 심오한 수행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은 수행자의 본분이다. 여러 심오한 수행이 존재하더라도 참다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삿된 수행에 물들지 않으며 존재와 비존재를 넘는다. 수행과 수행하는 자의 구분이 그에게 없다. 구분이 없으니 해탈 그 자체의 끝에 이른다. 오로지 창조되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속을 논일 뿐이다. 분별도 없다. 깨끗하다, 더럽다도 없다. 행위와 행위자의 구분이 없다. 모든 성은 획득되었다. 해탈이다. 성을 획득했으므로 이원성에 빠지지 않는다. 자발생의 지혜, 그 지혜가 가지는 자기 인식의 마음속에 있는 삼신의 표현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이 지혜는 덧없다. 그것은 8가지 목표에서 사람을 해방하기 때문이다. 어떤 극단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중도다. 중단되지 않은 연속성. 그로 인한 것이 지혜이다. 비어있음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다. 모든 존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안다면 훌륭하다. 따라서 이 방법만이 피안에 이른다. 위대한 상징이란 열반으로 간 이의 마음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열반의 기쁨과 윤회의 슬픔이 생겨난다. 범인은 육신을 거느리고 그 속에서 투명한 지식을 평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이에게는 어떤 보석이 주어진들 값을 모른다. 삼계를 두루 찾는다 해도 마음속에서 붓다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마음 밖에서 붓다를 찾으려 한다. 군중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두리번거리는 바보들이다. 사물의 본질을 보라. 마음속의 빛을 인식하라. 그렇지 않으면 윤회에서 해방될 수 없다. 자기 마음속의 붓다를 보라. 붓다를 보지 못한다면 열반은 가려진 상태이다. 모든 것은 환영이다. 다양한 개념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그 어느 것도 참되지 않으니 속지 마라. 전체라고 가정된 모든 것, 그리고 윤회와 열방, 그런 것들은 지적 개념들로 생겨난 산물이다. 그것은 변화한다. 사념 속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 생겨나면 육도의 존재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념들을 이해한다. 그들은 외관만을 이원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깨달은 자만이 본질을 인식한다. 그러기에 개인의 지적 개념들에 의해 다양한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물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물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고 분리시키지 마라. 이 법을 따르라. 지금이다. 불성은 지각되지 않는다. 빛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지혜의 마음이다. 사념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잘못될 것이다. 사고를 통제하라. 이해하라. 그러면 저절로 해방에 이를 것이다. 명심하라. 지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개념들이다. 현상계의 그릇된 유형적 물체들도 개념이고 육도의 본질도 지적인 개념이다. 천인 인간의 행복, 그것도 지적인 개념이다. 사막도 역시 마음의 개념이다. 무명과 불행, 오독 역시 지적인 개념이다. 자신에 의해 스스로 비롯된 신성한 지혜 역시 마음의 개념이다. 열반으로의 이행 역시 마음의 개념이다. 마귀 악령에 의한 불행, 신들과 행복 역시 마음의 개념이다. 여러 가지 완성된 것들도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상상될 수 없다. 너는 상상하리라.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대양의 파도와 같다.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마음이 해방이다. 마음을 어떻게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은 하나일 뿐이기에 그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 외에는 알려질 그 무엇도 없다. 창조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보이지 않는 공, 투명한 빛, 그것들이 구별되지 않으니 공성은 다양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열린다 하더라도 진리 그 자체는 알려질 수 없다.
마음은 육체 속에 있으나 자연 너머에 있고 한 마음의 인식만이 너를 해방시키리라. 지적 작용을 파악하라. 그러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없다. 참깨를 짜면 기름의 원천이 되고 젖짜면 우유가 나온다. 참깨를 압착하면 기름이 되고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된다. 중생심 속에 불성이 있지만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이제 결론에 이르겠다. 꿀을 맛본 자만이 맛을 알리라. 바로 이것이 열반의 묘요 진리의 실체다. 내가 그 맛을 알리고 싶지만 그대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길을 잃는다. 그대가 아무리 학자라 하더라도 붓다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청하라. 오로지 마음을 아는 자 붓다이다. 그런 자만이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나 지옥 윤회만이 있으리라. 자신의 마음이 공의 지혜임을 아는 즉시 모든 업은 사라지고 해탈하리라.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진상이며 그 속에는 선도 악도 없다. 공이다. 마음이 벌거벗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의 지혜를 찾으리라. 이것이 마음 알기의 실제 기법이며 실제 보기이며 자기 해방이다. 나의 법을 받들어 모두 해탈하라. 이 비전은 어두운 시대에 태어날 이의 희망이며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 쓰여졌다. 현재 동안의 가르침이지만 그 문헌은 오랜 세월 숨겨졌다가 미래에 축복받은 자들을 위해 읽혀질 것이다.